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증거하는 말씀의 제목은 노하심을 더디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나훔서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요나서에서 봤습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세상 끝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긴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를 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물고기 배에 담아 니느웨로 가는 길목이 있는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이 두 번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설교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나에게 꼭 기억되는 말씀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요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지못해 니느웨로 향하죠. 그리고 3일을 돌아야 돌 수 있는 성을 하루만 돌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악한 제국 니느웨가 전부 왕을 비롯해서 백성 모두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이유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창궐하고 있었죠. 그리고 리볼트, 즉 반란이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BC 763년 6월 15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났죠.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사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믿는 신이 없어지는 그 시점을 전해서 아마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간 시기를 특정하자면 BC 763년 어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니느웨가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났던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6장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그때 거론했던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였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 이유는 이 요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죠. 하지만 그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날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날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자, 요나서가 어떤 내용이길래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요나의 서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 배에는 누가 있을까요? 선장이 있겠죠. 이 선장은 배가 출항하는 순간부터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이 선원들 이하 승객들의 바로 모든 생사 여탈권을 선장이 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때를 보면은 총독 빌라도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총독이란 자리는 황제의 자리, 데스포테스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위임을 받죠. 생사여탈권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맞죠. 이 풍랑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시험입니다.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로마의 배를 타고 세상에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시련을 우리를 대신해서 겪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풍랑이 일었을 때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힙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의 사형언도, 또 총독 앞에 가서 이 재판을 통해 사형이 내려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요나는 그 제비뽑기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했던 거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담아집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기간이 3일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는데 그 40일 있으면 망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40일의 의미가 바로 니느웨가 망하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니느웨 외곽에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눈여겨보죠. 바로 40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죠. 이 니느웨는 이방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예표한 책이 바로 이 요나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표적이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들이 그렇게 하늘로 쏘온 메시아임을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요나서를 거론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요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책을 기록한 게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자, 오늘은 나훔서에서 봅니다. 우리 나훔서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나훔서의 배경도 요나서와 같습니다. 즉 니느웨가 배경이죠. 자, 니느웨가 배경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니느웨가 요나의 회개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통해 회복이 됐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나훔하고 요나하고의 시간적인 차이는 한 150년 어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00여 년이 지나고 니느웨는 다시금 위기에 봉착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니느웨에게 선포됐던 겁니다. 자, 니느웨라는 배경이 같다라는 의미로 신학자들은 이 나훔서를 요나서의 후편이다 또는 속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는 공감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대상도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요나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훔서는 정반대의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 때 니느웨의 수도로 쓰죠. 그처럼 상징적인 도시가 니느웨고, 니느웨가 멸망을 한다는 얘기는 아수르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500여 년 지속이 되고, 또 영토를 보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 보면 소아시아,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카스피에 이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거대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멸망해가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나훔서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훔서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엘고스가 어딘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세 곳 중에 한 곳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한 곳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주된 사역자였던 가버나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가버나움이라는 어원이 나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이론은 이라크의 모슬 근방일 거다. 아마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경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냐. 또 하나는 지중해 연안이었던 가사 지역 어딜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원한 면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함은 그걸 향해 다가가죠. 자, 그 내용이 어떤지를 성경 나훔서 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훔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봐도 어떤지를 알 수 있죠. 망할 것이다 이 살인의 성이여, 거짓과 포악함과 늑탈, 그리고 2절에 보면 채찍 소리가 난무하고, 3절에 보면 사륙을 당한 때 큰 무더기에 죽음이 있고, 4절에는 마술, 이렇게 술수가 난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 거대 제국이 망해갈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요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그랬죠. 니느웨의 모습은 악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그처럼 혼혈을 정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오직 아수르가 믿는 신을 믿게끔 했던 겁니다. 이처럼 포악한 이 아수르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죠.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투기, 다른 말로 질투. 사실 이 원문을 보면은 원문은 엘칸나입니다.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칸나라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헬라어로는 젤로스입니다.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뒤의 내용이 긍정적인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걸 열심으로 번역합니다.
열심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보복, 진노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원하시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딴 눈을 팔고 우상에 빠지고 포악에 들어가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실 때 하나님은 질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질투하시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의미가 투기의 의미입니다. 이들을 요나 선지자의 회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이방인들을 질투하셨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3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포악이 극에 달했죠.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 그 기록을 남기죠. 사실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일 뿐 아니고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건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두죠? 바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 발 밑으로 놓은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의 신을 믿으며 포악함을 그 기록으로 남겼죠. 점령제는 반드시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에는 그 전쟁의 내용과 얼마나 포악하게 그들을 다루었는지 그림과 글로 표지를 해놨던 겁니다. 그 의미는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석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수르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포악한 민족이 아수르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2절에 보면은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악하기만 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나홈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자, 그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고요. 사실 이 아수르의 최전성기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했던 사네립 때입니다. 그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리고 46개에 달하는 성을 점령합니다. 거기에 라기스도 들어가죠. 이 라기스를 점령한 사네립은 자기의 휘하 장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남유다는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랍니다.
우리가 점령해 나간 그 모든 땅들의 신들이 아수르 왕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이 예루살렘 성에서 관리들이 나와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람어로 얘기해 달랍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거라는 그 이야기의 선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BC 701년의 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사들을 멸하시죠. 그 전쟁의 패함을 듣고 라기스에 있던 사네립은 실망 가운데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리스록 신전에서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셋째 아들 에스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하는 그 말씀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단 하나 12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회방죄가 있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절대 사함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는 입 밖에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성령 회방은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이 니스록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절대로 불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나훔서 1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2절에서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나를 거스리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 이처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상반된 내용이 다 진리일 때 우리는 그것을 역설,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설의 하나님.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를 더디하신답니다. 이 더디하심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대제장 앞에 나와 죄를 고하죠. 그리고 그 끌고 갔던 제물을 통해 대신 죽음을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의 하나님. 우리는 진노를 통해서 아수르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론 한 200년의 침체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멸함을 받았을까요? 자,
그 내용을 4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바다를 말리시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말리시죠. 이처럼 바다와 강을 말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바산, 갈멜, 레바논 전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즉 풍요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분이 멸하시면 그 풍요가 쇠하고 또 이우는 도다, 즉 시드는 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솟아오르는 도다. 이처럼 산들이 진동하며 높고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멸하심을 통해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죠. 니느웨는 바로 그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저 갈대아 지역 조그만 민족이었던 갈대아인들이 바벨을 점령을 하고 그 바벨에서 기점으로 세력을 키우죠. 그리고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BC 612년의 일이죠. 거대 제국 아수르는 그렇게 역사 뒤로 붙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게 바로 바벨론이었죠. 즉 바벨론이 그 뒤에 제국으로 쓴 겁니다. 자, 그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자, 범람하는 물, 즉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밀물듯이 들어와서 니느웨를 멸하게 되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면서 아수르의 상징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졌다는 건 아수르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론은 이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나훔서가 맺어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희망의 책, 소망의 책으로 봅니다. 이 나훔서는 물론 니느웨로 보면은 심판과 멸망이 분명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노아기를 더디하시며.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7절은 완전히 바뀝니다. 대상이 바뀌었던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됩니다.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 그분입니다. 로마서에는 선함이 없고 이 세상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하지만 선함은 그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함입니다. 그 선하신 분이 환난 날에 산성이시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환난 날의 산성, 구원의 산성, 그것을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도피성이라는 내용의 기록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뭐죠? 이 도피성의 의미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피해 복수자들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편에 3곳, 또 이편에 3곳, 도합 6번의 도피성을 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에 3곳의 도피성,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3곳의 도피성, 도합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르 미클라트,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얘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복수자들에 의해서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죽는 억울함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셨던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한 그 사람은 제사장이 사망했다라는 전원이 그 도피성에 다다를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다는 전원이 오면 이제 자유롭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살해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여셨던 겁니다. 자,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역을 볼 텐데요. 그 지역은 6군데였습니다. U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가 납달리 지경에 있던 바로 게데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람 지역에 있는 세겜, 세 번째는 유다 지역에 있는 헤브론, 그리고 강 건너편에 르우벤 지역에 있는 베셋, 갓 지역에 있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역에 있는 골란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뒀는데 그 6개의 도피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예표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을 볼까요? 게데스란 뜻은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즉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죠. 또 세겜은 어깨,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짐을 지어드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세겜이었죠.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의미는 교제, 친교의 의미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친교하며 또 베셀, 베셀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분이 우리의 요셉이고 길라 라못은 고지, 그분이 우리의 고지가 되시며 골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그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 의미는 우리가 그분께만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거룩해지고 또 그분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는 그 헤브론이라는 의미, 바로 그분과 친교와 교제 속에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고지시며 나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을 그 지경에서 하룻길에다 뒀던 겁니다. 그 하룻길이란 얘기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보수자들로부터 도망을 가서 하룻길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았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그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피처요, 나의 피난처이신 그분. 네덜란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여인의 이름은 코리 텐 분.
189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시계점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언니 베시와 함께 아버지를 도우면서 네덜란드 최초의 여자 시계 수리공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을 하죠. 그리고 1940년에 네덜란드가 독일에서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독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색출해내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냅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그 폴란드의 제2도시 크라코프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여정 중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들려봤죠. 그 시간이 아마 오후 한 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용소를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막사, 또 그들을 태웠던 화장터, 또 그들이 남겼던 유품들, 머리카락을 한 방에 넣어놓고 안경, 또 가방을 한 곳에다 넣어서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라는 아두바이잔 박물관의 표어처럼. 근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코리텐붐은 이들을 살리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두 딸이 집안에다가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그게 발각이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그 두 자매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베시와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다가 베시도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코리텐붐만 남습니다. 한데 사무착오로 이 코리텐붐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 며칠 있다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전부 총살을 당하는 그런 화를 당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쓴 게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Hiding Place. 우리는 피난처를 준비하셨나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 문제들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 도피성이라는 미클라트라는 그 의미가 거룩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분이 우리의 어깨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고지시며 나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코리텐붐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려운 수용소 생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늘 고난을 받고 위협 속에 살면서 그 두 자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피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셔. 반드시 그분이 하실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매 순간 그 피난처의 삶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 보장을 받고 살아내야 되라는 서로의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 힘든 포로 생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어쩌면 녹록하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피난처시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피난처로 기억해내야 되는 우리의 명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우리는 오늘 나훔서를 통해
노하시기를 더디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지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니느웨는 그 분노 때문에 결국엔 멸망이라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만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피난처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가 하룻길을 달려가서 그 안전을 보장받았던 도피성, 우리는 그 도피성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얻고, 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도피되어지는 그와 같은 곳이 그분의 품 안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 백성인 겁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이 기회를 요나가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듯이 놓치는 우를 범할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늘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매 순간 어려움의 삶에 처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도피성이고 도피처임을 기억해내시고, 매 순간에서 승리의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나홈서를 통해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노하심을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디하심을 통해 저희들이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통해 매 순간 삶에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그분이 나의 도피성임을 고백해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일하신 나의 도피처요, 피난처임을 저희들은 오늘 깨닫습니다. 매 순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들이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어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처럼, 또 나의 요새요 고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처럼, 그분이 주신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셔서 저희들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